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우리가 어제 86편 시편 86편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참 대적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원을 호소하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이러한 내용 일색이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힘겨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으면 당장 이 문제에 급해서 해결하고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텐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오늘 찬송했었던 그 가사의 내용의 구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 소년이던 시절 아버지가 이제 불렀습니다. 양을 막 치고 있을 때에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왜 부르는가 했더니 형들 마지와 둘째와 셋째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이제 징병이 된 거죠. 그래서 군인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이 염려가 되어져서 이 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안부를 좀 묻고 와라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내였던 다윗, 그러면 그 다윗의 소년이었던 다윗의 나이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7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첫째, 둘째, 셋째가 나이가 되어서 갔어요. 그럼 7번째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10대 초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빈둥빈둥한 것도 아니고 양치며 일을 하면서 있었던 다윗인데, 아니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을 텐데 막내인 다윗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킵니다. 전장에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어린 소년이 호롤단신으로 간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늘날처럼 전쟁이 뭐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죽음이 있는 곳이 전장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곳. 그런데 그런 곳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린 소년인 다윗이 순종하여서 그 길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전장에 가면 아마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혹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걷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광경을 이 다윗이 목격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나? 이러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반면에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이 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골리앗의 그러한 조롱과 모욕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도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도망치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은 진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뒤돌아 도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옳은 기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 도망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은 정반대로 하면서 자신은 믿음인 양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허락을 나중에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블레셋 장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많은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년 다윗이 조그마한 옷을 입고 그렇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것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른들도 제대로 나설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저 어린 것이 뭐하러 저렇게 가는가, 이러한 한숨 짓지 않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도 못 해보는데 어린 것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뭐 스스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른들도 못 하는데 어린 것이 한번 뭐 해보겠다고 막 그 앞으로 혼자서 달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적장인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인 다윗은 그러한 소리, 그러한 말 앞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보이리라, 이렇게 막 담대한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듯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승리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믿음 안에 서서 더욱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려서부터 남달리가 아닙니다. 그냥 믿은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빗대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어느 때이든지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통했을 때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주님을 확신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움츠려 있고 이 숨죽여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믿음은 바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서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되어집니다. 성도는 말씀 없이는 바른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심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심으로 즉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믿음은 예배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삶.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였습니다. 본문에서도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에 배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이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은 곧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말하면서 삶에서는 내 것 놓치지 않고 싶어서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숨 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때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마치 구렁텅이로 빠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언제나 말씀 안에 사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능히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또 마음의 상함, 우울함, 염려, 근심, 이러한 것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 여러분 안에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중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